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우리 3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으로 그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었죠. 그리고 돌이 굴려져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제 말씀 우리 24장 12절에 보면 맨 끝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13절에 보면요, 마침 그날에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간 그 마음과 마침 그날에 이 제자들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침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면 엠마오로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으니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17절에 보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추었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좀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들이 왜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냐면 21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드디어 이 나라에 이런 핍박과 억압 가운데 건져낼 분이시라고, 이분은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이런 예언자셨기에 이분이라면 이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알고 그리고 소망을 걸었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었는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여러분, 이들 생각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우리가 걸었던 소망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는 절망이고 희망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침통한 표정, 침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려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그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로서 그 발을 씻겨 주시면서 3년을 함께 지냈는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 인생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사건도 예수님께는 참으로 짊어지기 힘든 인간적인 고통과 여러분 그런 무거움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 배신과 제자들의 그 돌아섬과 부인과 그 제자들의 이 태도와 그런 자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자체도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 모든 제자들의 그런 행동과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이 알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게 아닌가, 참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들에게 다가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 한마디 하셔도 너무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이들과 함께 이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참으로 이들이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여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이 무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마음이 무디어졌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번이나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받으실 고난과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대화하시면서,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에 이제 날이 저물어 이들의 집에 머무시면서 성찬을 떼어주심으로 그제서야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곧장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코앞에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순간 사라지셨어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신하고 이제 달려가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건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보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 그리고 거기에 펼쳐져 있었던 삼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엇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을 때, 그리고 성찬을 떼어주셨을 때,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셨을 때, 여러분, 성경의 계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바른 믿음,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가려고 하는 것,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분명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홍수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이 부활의 그 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바른 신앙과 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내 신념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참으로 이 부활의 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가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견고해지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전하는 이런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할 VIP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